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버드대에서 나온 한 연구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지난 75년 이상 지속해왔던 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고 네 번째 소장인 로버트 윌딩거 박사가 나와서 한 내용입니다. 194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니 그 자체도 매우 놀랍습니다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도 저희가 귀 기울여 볼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버드 대학생들과 또 하버드가 위치해 있는 보스턴의 빈민 지역에 사는 이들 약 700여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평생을 지금 추적하면서 육체적인 건강 또 면담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 그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연구 추적한 내용입니다. 이 70여 년간 쌓인 데이터를 이 연구소장은 발표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꽤나 저는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 학생들과 가난한 빈민 지역에 살았던 이들, 그 당시에 학력이나 또는 재산이나 큰 차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삶을 쭉 추적해서 보니 그들이 인생의 80대, 90대 이렇게 이르러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이 뭐였는지, 건강하게 만든 것이 뭐였는지 이 연구조사에서는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태어난 요즘으로 보면 20대에서 40대들에게 물으면 삶의 1순위를 돈에 둔다고 합니다. 약 80%가 물질, 돈을 이야기하고 50% 정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될 인기라고 대답하는데 이 긴 연구는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자료에서도 보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조사도 보았습니다. 이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관계가 어렵고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병들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도 빨리 저하가 됐고 생명도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 더 짧았다고 합니다. 많이 가졌건 덜 가졌건 더 배웠건 덜 배웠건 사회에서 유명했건 유명하지 않았건 이것이 삶의 본질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 맺음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었습니다라고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딸과 엄마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복된 소식이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셔가지고 저 북쪽으로 한 200리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피하여 가셨다고 하고 오늘 마태는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 마치 저희가 복잡한 일이 있고 마음이 심란하면 삶의 자리를 떠나 휴가를 갔거나 리트릿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사역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러면서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한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시로 페니키아 여인 이렇게 나와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없지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 시집 온 동네, 고향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순천떡, 동강떡, 녹동떡, 벌교떡, 벌교댁 이렇게 떡, 우리 동네에서는 떡이라 그랬습니다만 표준어는 댁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중천댁입니다. 시집 온 동네 붙여가지고 여인들 이름을 불렸지요. 그래서 저희 그 초대교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글 읽어보면 여성들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선교사님들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무리 뒤를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몹쓸 귀신에 들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뒤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지, 저 그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개 한 마리 그려져 있죠. 강아지가 막 달려들면서 짖듯이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이거 귀찮은데 좀 띄워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고 동문서답하듯이 이 여인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보았던 예수님 모습과 제법 다르지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치유하신 분이신데 마치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와 침묵 뒤에 이 여인은 딸을 고쳐주소서에서 이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헬프 미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화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 선문답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 자식들이 먹어야 할 떡을 상 밑에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은 되게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자신은 상 밑에 강아지 취급받고 있는 거지요.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나 강아지 취급했었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였습니다. 여기서 개들, 강아지는 요즘 같으면 펫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저희들이 안고 다니는 펫 같은 강아지.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주님의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신가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성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언어로 들리신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 말씀을 하자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상 위에서 먹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라도 상 밑에 강아지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본문에는 표정은 안 그려졌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상해 있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자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상 밑에 강아지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파한대소 활통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쓴 단어가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장하다, 훌륭하다, 너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내가 알아차렸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 가나안 여인이 깨달았으니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 여인에게 너 믿음이 정말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녀의 딸은 침상에 평안히 누워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어떻게 들리신가요? 이 복음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복음을 현대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문제, 또 영성 심리 치유의 관점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딸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관계 중에서 엄마와 딸만큼 가까운 관계가 또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마 엄마와 딸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다 싶습니다. 좀 넓으면, 조금 넓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요. 지금 여기에 이 엄마는 딸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엄마들의 삶을 가만 보면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또 아이들이 키울 때 저희 남자들은 그냥 자고 있어도 엄마들은 24시간 이 아이를 돌보며 키우지요. 아빠들은 대범한 듯 무심한 듯 지나가도 엄마는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 작은 몸짓도 알아차리고 늘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자녀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을 때 엄마도 건강하지 못하고 딸도 건강하지 못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또 여러분 중에는 왜 내 딸은 이럴까 하면서 서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독립적인 주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린 사건에서 등장시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애착 관계를 철저히 끊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주체적인 신앙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엄마도 주체적으로 서야 하고 딸도 주체적으로 서는 치유 사건이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10시 넘어서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으로 갑니다. 과외 받으러 갑니다. 엄마, 아빠는 이 과외비,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공부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내고 싶고, 옆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내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한 엄마, 잘못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지금 내 딸이 아팠습니다 하고 나오는 이 여인은 매우 끈질기게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지요. 아마 자기 자녀에게도 끈질기게 요구했을 겁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방해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고발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엄마가 시달리고 있는 것을 투사했다고 보여집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집착을 합니다. 딸의 평가와 딸의 성공이 엄마의 평가요, 엄마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말을 잘 듣는다. 아이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면서 엄마가 꿈꾸는 자신의 꿈을, 자신이 살지 못한 인생을 자녀가, 딸이 살고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엄마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남편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내가 정해준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딸들은 어떤가요? 어느 날 딸이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네일아트를 시작합니다.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머리에 염색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닙니다.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마귀가 들렸구나. 악령이 들렸구나.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딸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고백은 오히려 이 엄마의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야 겨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성찰과 반성으로 초대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 여인의 귀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그 목소리가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치유받아야 될 사람은 내 딸이 아니고 납니다. 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구절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깨짐을 대면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구절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이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상 위의 음식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옳다.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상 밑에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린가요? 상 위의 자녀는 누구인가요? 거기서 떡은 무엇이며 강아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딸일 겁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강아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강아지는 이 엄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허상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딸, 엄마가 키우고 싶은 딸, 엄마가 성공시키는 딸, 착한 딸, 이쁜 딸, 내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그 딸. 엄마는 온통 이 강아지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 딸이 배고파서 아파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딸은 자신의 삶을 살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녀에게 주어질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서로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합니다. 내 아내는 이래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역장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오늘 여인은 귀신이 들렸다고 문제화시키는 모습이지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초대를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파악했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상위에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꿈이나 어머니의 바램보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어머니에게 평가받고 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어머니의 꿈을 대신 풀어줄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그 사실이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하는 떡임을 이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것은,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임을,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임을,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딸임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보는 차원입니다. 그럴 때 부스럭이라도 떨어져서 이 엄마의 마음속의 꿈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원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알아차릴 때, 예, 주님 옳습니다. 내 딸이 이제 애정과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져야 하고, 그럴 때 제 안에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장하다, 훌륭하다, 참으로 잘 깨달았다,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1차적으로 이 엄마의 치유 사건입니다. 엄마가 치유되자 그녀의 딸이 치유됩니다. 엄마가 새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할 때 딸은 새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가복음은 집에 돌아가니 이 딸이 평안히 누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딸은 막이 들린 문제가 있는 딸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아름다운 딸입니다. 어머니가 성장할 때 딸이 성장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치유될 때 딸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때 저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자녀들과 이웃과 이 세상과 맺는 관계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늘 여전히 타인을, 자녀를 기능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내 꿈을 이루어지는데 계단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 사업에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몸이 아팠건, 다리를 절건, 눈이 보지 못하건, 귀가 듣지 못하건,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차별받고 내쳐진 그들을 산 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29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송명희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날 때 병원에서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 가지고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은 어눌하고 제 목도 가누지 못한, 그래서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우두커니 방치되어 있던 한 소녀가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이 아이를 구타했고 어머니도 그를 말리지 않았으니 이 송명희 시인은 엄마는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미웠다고 간증했지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녀의 초라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에 이송명희 시인은 삶이 바뀝니다. 학교도 가보지 않는 그녀가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 시는 이제 시집으로 출판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노래에 붙여져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인은 곡에 붙여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우가 이 써내려간 이 신앙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했지요. 이 시인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 당시 극동방송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수술 받으시겠는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기도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투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시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닫고 시인이 듣고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없으니 이 노래를 제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통의 점철이었을 것이고 눈물 없는 날이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인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의 꽃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을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가요? 오늘 복음은 건강한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치유받고 그 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가나안 여인입니까? 내 안에 강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이 강아지로 대하는, 강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 강아지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원하면 짖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강아지로 만들어 놓는 내 안의 강아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복음은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어떤 중학생이 저는 스위치예요. 엄마가 키면 불이 들어오고 엄마가 끄면 불이 나갑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스위치예요. 딸의 스위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켰다 껐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스위치는 점검하고 있는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내 욕망을 위하여 자녀들을, 타자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복음은 진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친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복음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상처 입은 엄마를 치유하고 상처 입은 딸을 치유하였듯이 오늘 우리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족을,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초대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을 잠깐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